오늘은 고난의 의미를 아는 지혜, 고난의 의미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싶은데 너무 눈높이를 낮춰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은 어려운 적용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도입 부분 한 4분의 1 정도는 약간 어려운, 지금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성도가 좀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좋을 거면 미리 주십시오. 4분의 1 이 앞에. 예.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외우고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각광받는 성경 공부 방법, 성경을 읽는 방법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그곳의 중심 사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록하고 묵상하고 성경 단어장을 만들고 그 성경을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읽는 것이 그 성경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성경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다가 보면 굉장히 깊은 은혜를 누립니다. 저도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빠지기 쉬운 오류도 있습니다. 그 오류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 본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과 다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외우고 설교나 아니면 설교는 저만 하죠. 네. 그 성경을 나눔이나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된,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그거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8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내가 당하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 주신다.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금식하자 라는 근거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과연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 자신들은 주일날, 자신들은 안식일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안식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고용한 유대인 종들 있죠. 하층민들, 그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여유 시간조차도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58장 6절 바로 앞에 있는 58장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은 할 거 다 합니다. 자기들은 할 일을 다 하면서 자신들이 고용한 그 종들은 전혀 주의를 지킬 수 없게 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압제합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착취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 볼 땐 금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원래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겉모양을 가진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는 그 금식은 참된 금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따로 있어. 음식을 먹지 않고 겉에 죄를 무릅쓰고 그리고 그 헤어진 옷을 입고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알만하게 하는 그 금식 말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명예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끊는 것, 손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을 작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금식의 정신이야. 이 정신을 너희가 잃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권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이 흉악한 흉악한 결박을 푸는 금식의 참 뜻입니다.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너가 하고 있는 멍에, 너가 묶어놓은 그 멍에를 끊어주고 그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하면 다 해결된다, 금식하면 어려움 이길 수 있다, 금식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적인 접근해야 됩니다. 앞뒤 전으로 내가 사랑하는 말씀일수록 이 말씀이 원래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쓰신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제자들이 강조한 말씀인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 묵상 방법입니다. 전후좌우로 쭉 읽어야 돼요. 그 상황,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읽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해석상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언어로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코인의 헬라어로 주셨는데, 이 언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언어는 시제와 성과 수와 격이 명확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되게 어렵죠? 네, 국어 공부 온 것 같죠? 네, 잠시만 참읍시다. 지금은 졸 때입니다. 졸고 싶으면 조십시오. 문법적인 오해를 일으킬 확률이 가장 낮은 언어 중에 대표적인 언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 동사, 부사 등 거의 모든 품사의 성과 수와 격이 명확합니다. 시제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너무 철저한 시제 때문에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들이,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잘난 척 하려고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도서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원어와 되지도 않는 원어와 씨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원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궁극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된 상태에서 적용도 하고, 그 근거가 똑바로 된 상태에서 성도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자 우리가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헬라어를 배워라, 히브리어를 배워라 라고 권하고 싶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반 이상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거 배우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헬라어 배울 때 헬렐레해집니다,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평신도로서, 목회를 전문으로 전임으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경을 원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중국어 전공자 있으면 한문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관주가 있는 성경, 그것을 가지고 이거와 관련된 성경이 앞뒤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옆에 보면 한문이 같이 표시된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읽는 성경 있죠? 청년들이 읽기 좋게 출간된 성경도 생명의 말씀사 가면 광화문, 거기 제 아내가 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셔서, 그건 직접 인터넷으로가 아니라 직접 보시고, 그게 비싸다 생각하면 인터넷 서적으로, 내가 오늘 물건 팔러 온 사람 같죠? 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에겐 좀 영어가 편하니까. 불편합니까? 네. NIV나 NASB 이런 좋은 버전들을 가지고, 좀 쉬운 성경은 굿뉴스 바이블 같은 건 쉽겠죠?
근데 이런 버전을 가지고 한글에서 깨닫지 못했던 성경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매번 영어로 읽다가 여러분 뭐 눈빛 풀리고 설교 시간에 졸고 그런 거 다 아니까 말씀이 이런 뜻인가? 라고 궁금할 때 옆에 있는 그 다른 언어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읽을 수 그래도 모르면 같이 고민합시다. 그렇다고 저에게 너무 자주 찾아오지 마시고,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원전도사님. 네, 공부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원전도사님을 이용하거나 저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고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 중에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말씀이 몇 절인 것 같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성경 다 안 열고 있죠? 네, 5절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본문과 함께 같이 인용해서 꼭 그 설교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병행 구절로 해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두 말씀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시험을 만나도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 시험을 만나도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를 아는 그 지혜를 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만나도 기뻐해야 하는 그 지혜, 그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양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청난 로마 정부의 핍박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교회의 핍박에 의해서 각지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12지파가 사는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지만 그곳도 여전히 유대교가, 로마 정부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을 뜻하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흩어진 성도 같이 모여라도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장으로 흩어졌는데 뭐 소수예요. 2명 3명이에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야외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러는데 괜히 이렇게 작게 기도하고 막 그냥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 정도 인원이 같이 모여서 막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뭐 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흩어지니까 더 불안한 겁니다. 그 고난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글을 쓰면서 너희 고난당하고 있지, 힘들지, 괴롭지, 그런데 그 고난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숨겨진 보화가, 숨겨진 보물이 있어. 내가 그거 알려줄게.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를 통해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그 지혜, 고난의 의미를 아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고난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는 분명히 지금 고난의 때입니다. 메르스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패에 대해서, 사회가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회의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야고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믿는 각 개인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형제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지혜, 그 지혜는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고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이전에는 잘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대상이 유년부였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이었습니다. 얘네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떠듭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1년에 두세 차례 그 옆에 있었던 효창공원에 가서 야외 예배라는 걸 드렸어요. 이야, 이 친구들 장난 아닙니다. 그나마 실내에서는 천사였어요. 밖에 딱 풀어놓는 순간 이 친구들 진짜 밉더라고요. 내 양들이지만 밉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그들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때 처음 나왔던 휴대용 앰프입니다. 딱 기타 하나 꽂고 그 설교자 마이크 하나 딱 꽂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거 한 3시간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딱 해서 5분 정도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C.S. 루이스의 고백과 같이 매주 C.S. 루이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가 됩니다. 평소에는 예배 시간에 졸던 사람도 남자친구에게 차여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딴 남자를 좋다고 나에게 막 자랑하고 상담하고 해보십시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한테 주는 말씀도 아닌데 나한테 주는 말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립니다. 명확하게 들립니다.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예전에는 예배 시간만 되면 이렇게 입신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말씀만 시작하면 이렇게 잠에 빠져들고. 그래서 오늘 저도 일부 예배 드렸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잠자고 조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시던지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청년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는 친구들이 두꺼운 목사보다 더 큰 성경을 들고 와서 형광색으로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뭐 녹색의 형광색으로 성경책에다 막 줄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볼펜으로 막 열심히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톡에 옛날에 그렇게 세상적인 냄새가 나던 친구가 목사보다 더 거룩한 말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전혀 음악을 좋아하지 않고 시를 읽지 않던 그 친구가 음악을 사랑하고 자기가 마치 음악을 만드는 사람처럼 이렇게 음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거 뭔가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읽을 텐데 67절은 자매, 71절은 형제가 읽겠습니다. 6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 시작. 성군이라 불리던 거룩한 임금이라 불리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그 다윗조차도 그릇 행한 적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이제 경성하고 주의 말씀을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그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이 안 읽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싶습니까? 내게 고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구해보십시오. 너무 저주의 말씀입니까? 반대로 접근합니다. 너무 안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안 읽고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사랑하게 만들고자 더 좋은 영적인 유익을 주고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지혜를 가지고 빨리 깨달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먼지가 앉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선배님들은 이런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이 읽어서 더러워지고 그리고 막 너덜너덜해지고 더 이상 메모할 수 없는 성경. 여러분 최 목사님 계시죠?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최 목사님 같은데 같은 운동을 해서 그래요. 족구예요 그 양반도. 근데 그분이 미국 갔다 돌아왔잖아요. 근데 최 목사님이 가진 모든 물건 중에 제가 가장 훔쳐가고 싶은 게 있어요. 보면은 탐심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의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진짜 우리 한 20, 30년 전에 목사님들 20, 30년 전에 하나님 말씀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막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막 그리고 막 거의 새카맣니다. 모든 성경이 옆에 틀이 새카매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한 장을 몰래 복사하고 싶었어요. 와 이거면 설교 와 한 10,000편 나온다 이거 이 성경만 가지고. 근데 읽어봤는데 글씨가 못 알아보게 써 있어. 그래서 아 목사님 왜 글씨를 그따위 이러면 안 돼. 글씨를 왜 그렇게 무슨 방언 쓴 것도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글씨가. 그랬더니 자기 외에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하려고.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난 수년 동안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따라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더러울수록 내 영혼은 깨끗해진다. 성경이 깨끗할수록 내 영혼은 더러운 채 방치된다.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예, 고난당하기 전에 성경 열심히 읽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지금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이죠. 이것을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under the pain of unjust. 굉장히 한국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영어를? 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2015년을 사는 우리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사회 시스템 때문에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당하는 아니면 친구들이 오해해서 당하는 그러한 애매히 당하는 부당하게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으면 그 사람은 복이 되다, 복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참는 자들에게 복이 되다. 여기서 복이 되다라는 단어를 commendable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칭찬할 만하다, 기릴 만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졸업했던 학부에 가서 한 이틀 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도서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장소 그리고 자취방 이런 데를 그냥 혼자서 추억여행은 아니고 대부분 도서관 시간을 보냈지만 밥 먹을 때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학부 때 제가 뭐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두 학기를 빼놓고 다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았고 뭐 저쪽 진짜 자랑할 거 많아. 그때 족구도 가장 잘했고 뭐 안 할게.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예전에 기도하던 그 자리 가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봤어요. 20 몇 년 전에 기도했던 그 자리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데 그 학부 때 느껴졌던 그 하나님, 야 너 어디 갔다 이제 왔니? 그런 느낌. 그러면서 학부 때 내가 가장 잘했던 것이 무엇일까? 열심히 공부한 걸까? 열심히 사랑하다가 차인 걸까? 열심히 알바하고 삶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았던 걸까? 그런데요, 가장 잘했던 것은 제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 즉시로 하나님께 막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시 이후에 목사에게 이렇게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저 깜짝깜짝 놀라요. 저 심장 약해서, 저희 어머니 심장 질환이 있으신 거 아시죠? 뭐 1년에 한 두세 차례 이렇게 응급실에 가서 돈을 먹으면 회복되세요. 그런 20년째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첫 해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익숙합니다. 그 응급실 단골 있어요. 저희 뭐 얼마 전에도 지지난주에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심장이 약합니다. 뭐 11시, 12시, 1시에 여러분이 문자 보내면 진짜 큰일 난 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제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렇습니다. 되도록 큰 일도 물론 목사 이용하십시오. 전도사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목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십시오. 그런데 사람인 그 누구를 찾아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사람에게 상담합니다. 신앙적인 권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누구의 사인을 받아야지 그 고난의 문제를 통과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샬롬에 속한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에 침몰되지 마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님만한 상담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그 증거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나라의 국력이 통치자주의에 얼마나 많은 충신이 있느냐, 많은 지혜자들이 있느냐, 많은 모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국운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 얼마나 성경에 붙들린 사람들, 얼마나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승패가 갈립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좋은 지도자, 좋은 멘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사가 되어 주시겠대요. 모사가 지금 잘 안 쓰는 말인데, 왕 옆에서 왕에게 지혜자가 되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모사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브레인들이에요. 브레인, 핵심 브레인들. 그 브레인이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그랬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사람에게 가서 상담하지 말고 나랑 상담할래? 내가 놀라운 상담자가 돼서 너에게 답 알려줄게, 해결책 알려줄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상담자 되십니다. 그 모사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분께로 더욱더 달려나가는, 말씀으로 달려나가고 하나님께 직접 달려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까 형제들 읽었죠? 굵은 목소리로. 이번엔 자매들이, 제목은 이렇게 읽는 거야 라고 형제들에게 한번 보여줍시다. 자매들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더 깨끗해집니다. 예. 요즘에 그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심각해집니다. 얼마 전에는 아파트의 그 밑에 층에서 개가 짖는다고 다툼이 벌어졌다가 사람이 죽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층간소음이 심합니다. 그리고 개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를 정말 좋아합니다. 뭐 초복, 중복, 말복 때 좋아하는 그 좋아함도 있지만, 그런데 개를 키우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서 집에서 혹시 강아지, 개 기르는 사람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사하면 다 나와. 네. 뭐 샬롬은 별로 없는데 뭐 따로 자취해서 그렇습니까? 기숙사에 살아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평균으로 봤을 때 애견협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5%가 개를 기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한 10명 이상은 길러야지 정상적이에요. 네. 뭐 숨기고 있는데 어쨌건 15%가 개를 기릅니다. 그런데요, 개를 기를 때 예전에는 제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 마당에다 풀어놓고 키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집 안에서, 방 안에서 마치 가족과 같이 기르죠. 그런데 그렇게 방 안에서 가족과 같이 내가 그런 사람도 봤었는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걔를 항상 안고 예배드리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맨 뒷자리에 내가 안내하고 그랬는데, 걔랑 같이 오시면 안 됩니다. 가족인 건 알겠지만 걔에게는 영은 없습니다. 혼은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완고해가지고, 근데 그 자매가요, 끝나고 나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자기 한 번 먹고 걔 한 번 먹고 진짜 나도 싫어요. 나도. 그러니까 이제는 걔가 거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족과 같이 걔를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니면 처음 데리고 와서 그 개를 목욕시킵니다. 그런데요, 개 입장에서 보면은 이 목욕시키는 것만큼 위험하고 진짜 싫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는 청각이 작게는 우리보다 50배에서 많게는 80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는 귀에 물 들어가면 막 이렇게 탁탁탁탁 털고 막 옆에 애한테 쳐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더 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걔는 귀에 물이 들어가면 너무 기관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걔를 비누로, 그 매운, 사람이 느끼기에도 매운 그 비누를 가지고 깨끗이 빡빡빡빡 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인 우리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 깨끗해야지 같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을 보면 오늘 찬양 인도자가 인용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그 정죄 도구를 통해서 풀무와 같이, 그리고 도가니와 같이 강력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괴로움 주려고, 힘들게 만들려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만드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괴롭더라도, 잠시 동안 괴롭게 해서라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진짜 복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로열 웨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하나님과 교제가 아주 강력하게 살아있는 사람. 사실은 이게 왕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우리나라로 하면 종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온의 대로가 그 10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고속도로가 뚫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고속도로를 뚫기 위해서 주변에 다른 것들을,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다 치워버리십니다. 왜? 우리와 교제하시고자. 오늘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구비하도록 만듭니다.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정결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는 도구입니다. 이 고난의 가치를 아는 지혜가 샬롬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다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샤워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동고등학교 샤워하러 가요. 샤워하러. 근데 샤워하러 갈 때 밖에서 강습하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강습하는 걸 보면
어디가 상급반이고 어디가 중급반이고 어디가 초급반인지 알겠어요. 이제 초급반은 이렇게 도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킥보드라고 하죠. 킥판, 그걸 잡고 이렇게 막 아주 힘들게. 그런데 딱 봐도 초급반은 티가 나는데 중급반과 상급반은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을 봐야 돼요. 중급반 중에 잘하는 분이 상급반 중에 못하는 분들보다 영법이 더 부드럽고 예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한참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냐면 상급반은 전체적으로 운동량이 엄청나요. 운동량이. 그냥 영법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상급반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시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중급반입니다. 상급 레인에서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뒤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삑삑 불고 막 물 안에서 그 사람들 북소리 내는 거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붕붕 소리 내면서 회원님 어머님 잘 안 가면 할머님 그러면서 계속 굴리세요. 계속. 운동하는 양을 보면 어디는 상급반이고 어디는 중급반인지 압니다. 동작으로 보면 중급반 중에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상급반은 누가 상급반이 될 수 있냐면 이렇게 참아야지 나한테 운동이 된다. 이렇게 참고 여러분 수영이 언제 느냐면요.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언제 일치월장하게 되고 언제 성장이 있냐면 몸에 힘이 다 빠져야지. 그래서 그것을 아는 선생님들이 수영 강습 시키시는 선생님들이 앞에 30분에 힘을 다 빼놓습니다. 그냥 뭐 몇 세트, 뭐 접배평자라고 하는데 접영 몇 세트, 배영 몇 세트, 그리고 평영 몇 세트, 그리고 자유형 몇 세트, 그리고 나서 잠시 쉬게 한 다음에 또 자유형 몇 바퀴. 그래서 힘 다 빠지고 그런 상태에서 수영을 하면요 몸에 힘이 쫙 빠져요. 그래서 몸에 쓸데없는 힘이 다 빠진다면 그냥 탁 팔을 빼면 쫙. 그때 늡니다. 그때. 근데 그 의미를 아는 상급반 회원들은 힘들면서 막 이렇게 막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고 막 개기긴 개겨요. 선생님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왜? 그렇게 힘든 것이 주는 의미. 이렇게 힘들어야지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참습니다. 저는 샬롬에 속한 우리 청년들이 초급반, 믿음에 있어서 초급반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론 어려움 주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더 이전보다 더 친하게 지내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긴밀하게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영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한 라인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아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왜 고난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조금? 모르겠으면 유튜브 가서 제 설교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합시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정결해진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이 동행하고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